베드로와 12사도행전. 어떤 목적? 후에 우리 사도들. 우리는 몸에 늘 항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적절한 순간에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발견하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승선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선한 후 밤낮으로 항해했습니다. 그 후에 바람이 배 뒤에서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 베드로는 부두에 서 있던 주민들에게 이 도시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도시의 이름은 거주지, 즉 기초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는 선창 가장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가지고 해변으로 간 후에 나는 숙소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시내로 갔습니다. 한 남자가 허리에 천을 두르고 금띠를 띠고 나왔다. 또한 그의 가슴에는 냅킨이 묶여 있었는데 어깨 위로 뻗어 머리와 손을 덮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외모와 키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그의 몸에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발바닥과 가슴의 일부와 손바닥과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들. 왼손에는 내 책과 같은 책 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찔레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시에서 진주라고 천천히 말하면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그 도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형제이자 친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형제요 내 친구라 한 말이 옳도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저와 형제들도 여기서는 나그네인이 당신에게 숙소를 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나 자신도 너와 같은 나그네니 이러하여 내 형제요 친구라 하였노라. 이 말을 하고 그는 진주라고 외쳤다. 그 도시의 부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숨겨진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창고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위쪽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등에 멜 주머니도 없고 그의 행주와 수건 안에 꾸러미도 없었음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멸시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진주를 파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자신의 눈으로 진주를 볼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진주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진주를 보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수만 있으면 내 동네로 오라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일 뿐 아니라 값없이 주리라 하시니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이 듣고 말하되 우리가 거지인고로 사람이 거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받는 것이 빵과 돈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너희에게서 받고자 하는 친절은 너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진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진주를 보았다 하리니 이는 그 중에 없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러한 거지들 이들과 같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직접 내 성에 오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뿐 아니라 값없이 주리라 하시니 거저주는 사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린들이 기뻐했습니다. 남자들은 베드로에게 고난에 대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의 고난을 들은 것을 대답하여 말하니라 그들은 사역의 고난을 통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진주를 파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그네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도시로 가는 길의 고난을 알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니서고엘이 내 이름이니 그 해석은 비디오 노루 같은 돌이라. 또 너희가 내게 물은 성으로 가는 길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날마다 단식하며 단식하는 자 외에는 능히 그 길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길에는 강도와 들짐승이 많음이다. 길에서 떡을 지고 가는 자를 검은 개들이 떡 때문에 죽이고 세상에 값진 옷을 지고 가는 자를 도적들이 옷을 인하여 죽이나니 물을 가지고 다니는 자를 이리가 목마름으로 물을 인하여 죽이며 고기와 푸른 채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는 고기를 인하여 사자가 먹느니라. 만일 그가 사자를 피하고 소가 푸른 채소를 인하여 그를 삼키느니라.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이 슬퍼 보였는지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너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믿으면서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는 큰 능력을 주는 자다. 나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노라. 나는 그에게 당신이 가는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도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것은 내 도시의 이름이다. 나인 게이트이다. 10분의 1이 머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후에 나는 평안히 그를 떠났습니다. 내가 막 친구들을 부르러 가려고 할 때 나는 파도와 도시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 위대한 것들에 놀랐습니다. 나는 한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도시의 이름이 정말 거주지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는 나에게 당신의 말씀이 참됩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그것을 이름하게 하여 배도와 폭풍의 어려움을 이기리라. 이와 같이 믿음의 멍에를 매는 자마다 그 동네에 거하게 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서둘러 가서 내 친구들을 불러 리서고엘이 우리를 위해 지정한 도시로 가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띠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강도들이 그들의 옷을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목마른 물을 우리와 함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고기에 대한 욕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황소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녹색 채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큰 기쁨과 우리 주님과 같은 평화로운 평온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 세상의 흐트러짐이 아닌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가 피한 강도들에 대해 논의할 때 리서고엘이 변한 것을 보라. 겨드랑이에는 연고 상자를 끼고 있었고 한 젊은 제자가 약이 든 주머니를 들고 그를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나그네이니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니 저녁이 오기 전에 우리를 리타고엘의 집으로 데려가소서. 이르시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선한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저가 큰 왕의 아들이여.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아니함이다.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가서 이 사람을 고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그는 서둘러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가 자기 이름이 베드로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두려워하니라. 베드로는 구주께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시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서고엘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나니 베드로야 나를 알아보라 하시니 자기를 입히시던 그 옷 곧 우리로 말미암아 변하셨던 그 옷을 풀어 그가 참으로 자기인 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11명의 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분은 어린 제자의 손에 있던 연고 상자와 주머니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온 성읍 곧 처소라 하는 성으로 가라. 내게 상을 주라.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지 아니하리라.
한 더 좋은 것으로 줄 때까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사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저희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필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 비유를 내가 깨달아야 하였도다. 내가 가르치는 내 이름이 모든 부귀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금과 은과 보석이지 않느냐? 약주머니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내에서 내 이름을 믿는 모든 병자를 고치라 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을 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많은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술을 행하라고 명하시나이다. 우리는 의사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주와 같이 몸 고치는 법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아 내가 말한 것이 옳도다. 나는 이 세상의 의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고치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영혼의 의사는 마음을 고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몸을 고치라. 세상에 약이 없어도 그들은 마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그 성읍의 부자는 나를 인정하는 것조차 옳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귀와 자랑을 자랑하는 자니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집에서 먹지도 말고 친구도 하지 말라. 그들의 편애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나니 교회 중에 많은 사람이 부자의 편을 들었나니 그들도 죄인이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기회를 주나니 오직 그들을 정직하게 판단하여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름으로 또한 교회들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옳소이다 이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그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세우시고 평안히 떠나가셨습니다. 아멘.